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32장은 47절까지가 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제하고 그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되어진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고 망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찬송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부르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오늘 이 민수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인데 엄청 길죠. 노래가 보통 우리 노래하면 뭐 1절, 2절, 3절, 4절 짧은데 이 내용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3일 동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씻기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적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결론적인 얘기는 내용은 뭐 3일 동안 똑같은 얘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에 보면 집에 있는 종을
집에 있는 종. 그러니까 집에서 종과 종이 이제 결혼을 하죠. 종과 종이 결혼을 시키잖아요. 종과 종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종의 자식이 나죠. 그러면 그도 또 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종의 아들을 주인이 이뻐해 주면 그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인 줄 착각한대.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 주인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인 줄 여긴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하죠. 이 손주를 이뻐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기뻐하고 귀여워해 주면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아주 못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의 등에 매 한 대는 지혜롭게 한다. 그런데 매가 없으면 페류나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채찍질을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살펴주고 사랑을 해주면 아주 곁길로 가는 이런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을 해줬더니 그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해 주시고 이뻐해 줬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살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5절에 우리 인간의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좀 그렇게 살려고 좀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 뒤에 끝에 말씀하시잖아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사곡했다. 사곡. 삐뚤어져 있다. 사람이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삐뚤어져 있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 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 보면 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하고 국가가 된 나라 중에 145개국이 넘는데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만이, 한국 사람만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해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잘 되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때 그냥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을 세운 거예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요, 나라가 처음 조성되어질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질 때, 제헌국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목사가 목사한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이 대한민국은 그냥 한마디, 대한민국은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가 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하나의 교회였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고백을 합니다. 이 한반도 전체가 그냥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하와이에서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늙어서 노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고백과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실은 축복해 준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똑같은 북한의 인민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만 딱 다른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과 김일성이라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웠던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요, 60이 넘어가고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80년대에 신학교를 다닐 때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처음 눈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70년대까지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80년대부터 한국교회 이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0년대 전도사로 있으면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80년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그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전도사로 80년대에서 91년도에 이렇게 유학 나갈 때 교육 전도사 제가 받은 사례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80년대 월급이 거의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쪼개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이죠. 40년 전. 그러니까 40년 전이니까 거의 지금 70대, 80대 된 믿음의 어른들이에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과 신앙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저는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 망한다. 멸망을 당한다.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7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지각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80대고 90대여진 지각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지각 있는 그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준다. 그런데 지금 어렵고 망하게 되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세요. 10년 전에 보면 10년, 15년 전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민주당의 그분은 7, 80대면 죽어야지 뭐하러 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번에는 또 그 당에 이 의원이 김형석 교수의 글을 보고 또 비난을 하고 늙으면 또 죽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후손들은 그 지혜를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항무지에서 10절에 말씀하셔요. 10절에 항무지에서 만나주시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잡아먹어야죠. 그런데 그런 데서 하나님은 만나주셔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켰다. 그 선조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그 광야에 나올 때 그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와는 다르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광야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너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른들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독수리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켰다. 훈련. 독수리가 높은데 보금자리를 만들어놨다. 그걸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막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지려고 하면 또 받아서 또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날아가도록 그렇게 독수리가 독수리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이 축복을 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산지대를 주시고 고산지대 지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미국의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 그 고란 공원 그걸 줬잖아요. 그 해발 2,000m가 넘는 거예요. 그것은 딱 그걸 얻게 되어지면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 동쪽으로 있는 그 요르단 그걸 다 경계할 수가 있어요. 그 산이 그 군사 요충지 중에 최고의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이스라엘이 빼앗아 가지고 그냥 점령만 하고 있는데 그 땅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은 땅을 다 주시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헤브론도 주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하늘나라를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헤븐.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다네.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곳을 놓고 헤브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얻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산지를 주었고 밭에 소산을 주었고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시고 이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이 나게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이 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기름을 짜낸다 이 말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것도 전부 이 맷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짜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다 엄청난 그런 풍요로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해요. 소의 젖기름으로 먹게 하고 양의 젖과 염소와 밀과 포도주를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칭을 불러준다. 애칭.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자들도 나고 그다음에 또 결혼하고 나면 신혼 뽑을 때는 뱃속에 아이들이 생기고 가면 태명을 하잖아요. 태명도 만들고 그다음에 손주들이 3살, 4살, 5살 되어지고 나면 애칭을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도 애칭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분 같은 거 아이고 손자가 오면 그냥 손자 온 게 아니고 우리 박사 왔네 하면서 그냥 이런 애칭도 이름 불러주지 않고 애칭을 불러줘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일하게 애칭을 부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애칭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이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냥 이뻐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게 아니고 그 호세아서에 기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난 첫 열매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서 난 첫 열매. 우리가 이렇게 과일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볼 때 막 처음에 열려서 요만하게 막 생겨질 때 이뻐가지고 이거 막 이따만하게 익지도 않았는데
요만한 거 파란 게 이렇게 열린 거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열조들을 그렇게 정말로 이쁘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여수룬이라고 하나님이 애칭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뭐가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잘 살고 나니까 잘 먹고 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발로 찼다. 그런 얘기 이게 뭐 옛날에 들리는 얘기 그러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시골에서 아들 땅 팔고 소 팔고 대학교 교육 보냈더니 방학 때 친구들이 집에 와가 친구 데려와서는 이렇게 지게 지고 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집 머슴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짐 지고 올라오면 뛰어가서 아버지 지게를 대신 져줘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너 좀 있어봐. 잠깐만 우리 아버지다. 뛰어가서 아버지 평안하셨냐고. 아버지가 지고 오는 지게를 대신 져줘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머슴이라고. 이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나님 축복해주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다 부르게 해라.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타락했을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이것을 먼저 부르게 하신 이유는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망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너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너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결단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던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들에게 다시 물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이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복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를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더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다해서 세워놨는데 그 뜻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김경상 장로님, 진달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우리 부부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장로님, 권사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지월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나게 하옵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육신은 점점 부패해 가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하였던 그 고백처럼 장로님, 권사님 삶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에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육체가 힘들고 병들고 주저앉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총기가 쇠하지 아니하였고 건강했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셔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